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3장 7절의 말씀 한 절임으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때 바울은 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꺾이는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붙들고 지키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과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참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꺾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영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쓴 서신이라서 우리가 그냥 볼 때에도 참 묵상할 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바울의 서신은 한 번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은 도저히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기도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자유가 빼앗기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가 꺾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매일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의 그 삶도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바울은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기도가 꺾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꾼, 즉 사도라는 직분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때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든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막연하게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사도라는 직분이 그에게 정말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분한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앞에 서 있는 저 연약한 목사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집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권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장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에 능력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즉 직분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직분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요,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는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히 직분자로 세우시고 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 왜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지만 지금도 화목하지 못한 곳이 있고 지금도 두려움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웨인의 책 두려움을 떠난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 책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두려움 가득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단순한 내세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이 세상에서 그 한가운데 그 집을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무사한지, 어디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지. 때로는 누군가에게 집이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집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넘어 화목하게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화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먼저 화목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화목함을 이루고 세워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의 삶을 볼 때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었을 때, 그의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은 아마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그의 사랑으로 또한 화목하게 세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화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고 두려움을 넘어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화목함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화목함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 말씀 가운데 화목함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은혜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동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그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함이 필요한 그 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직분자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우리의 직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화목함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화목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